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사랑하는 이촌동 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현장에 계신 분과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아침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촌동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서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니 많이 불편하고 제가 지금 서 있지만 막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깝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가정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월 11일 동아일보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가계 대출이 지난달 13조 역대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한국 민간 부채 위험 수준을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경보 단계로 올렸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위기입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5.6%로 집계되었습니다. 확장 실업률이란 실업자 외에 취업을 원하는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적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는데요.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이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답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답이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중앙일보의 2018년 1월 기사를 보면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해당 장관은 외로움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폭넓은 연구와 통계학 작업을 주도하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단체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시대에 담당 장관이 생겼을까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 살아온 부부도, 내 몸에서 나온 자녀들도, 나를 평생 키워주신 부모님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라고 다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로셉 러프트와 해리 임행이라는 두 심리학자는 조화리의 창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창은 4개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보이지 않는 창,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올해는 캐롤을 들을 수 없어 참 안타깝습니다.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을 알고 계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울면 선물을 안 주신다고 말하는 캐롤입니다. 산타만 우는 아이들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알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나의 영역,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줍니다. 우리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의 직장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걱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모든 영역을 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지금의 우리의 고통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두 번째,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감 능력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위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조종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픔, 우리와 같은 고통을 짊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KT가 2019년 인공지능 스피커나 기가 지니에게 사용자들이 건넨 말을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한 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해입니다. 그 다음이 안녕, 고마워, 미안해 였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사랑은 공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관계를 통한 인격적 교제가 어려운 시대가 되니 기계에서 자신을 공감해달라고 자신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 기계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과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스피커가 저희 모든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주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한 2달 정도 이후에 지금 2년째 우리 집 장식품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기계는 우리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말을 알아듣고 약간의 정보는 줄 수 있지만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아픔, 우리의 생각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아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멜론 CCM 차트 2019년 12월 기준에 Will Love의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왜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서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남으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으로 공감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모든 사랑을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가 맞이한 시대는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 또한 거의 멸망에 이를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는 믿었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아람과의 연합이 오히려 침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격발하게 된 상황이 이르렀고 여기에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고자 한 종교적인 배교 행위는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만들므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다 땅은 지금 심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사역자로 세워진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사역 기간 내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름처럼 이 땅을 구원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징조를 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징조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인데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약서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징조는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표시요, 약속이 시작됐다는 표시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징조, 바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사인인 것입니다. 이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작디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이름을 지어 붙여 주셨습니다. 저의 큰 아들의 이름도 임마누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안가의 여함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한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성경을 10개월 동안 3번을 통독했는데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성경 인물들을 모두 열심히 통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온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의 이름을 짓자니 우리의 아이의 인생에 흠집이 날 것도 같고 정말 창대하고 복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엄마의 큰 열망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첫애는 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이 위대하게 된 인물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망했다가도 성공하여야 되는 삶이 펼쳐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축복을 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소망,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소망과 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것의 열쇠이며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이 세상은 해결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아무리 방역을 해도 확진자 수는 늘어만 갑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모든 재정을 끌어들여 지원하지만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오답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은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는 이름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서 잠만 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맨날 피곤해서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 엄마 품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고 잠을 이루는 자녀의 평안한 잠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이러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사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는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탄절인 오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생각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